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여기서 우리에게 가장 큰 혼동을 주는 것이 바로 들짐승 중에라는 표현일 것이다. 이 표현 때문에 기독교 전통 해석은 사탄이 실제 동물인 뱀, 파충류를 매개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다고 해석해왔다.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결론적으로 이 아름다운 동물이 저주를 받아 기어다니는 뱀이 되었다고도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창세기 3장의 내러티브는 부분적으로 은유와 상징이 사용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 어느 신학자도 이 구절을 문자적 실제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상상해보라. 뱀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물어뜯고 있는 상황을. 대신 우리는 사도들의 표현을 통해 이 부분이 영적인 의미인 것을 알 수가 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 창세기 기자가 언급한 짐승을 야생의 실제 들짐승 중의 하나로 볼 필요는 없는 것이며 무언가 다른 존재를 짐승으로 빗대어 표현하고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등장하는 어둠의 세력을 각종 특이한 짐승들로 나타내고 있고,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다니엘서도 역사 속에 나타난 힘있는 제국들을 짐승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그 네 큰 짐승은 네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그러므로 우리는 창세기 3장의 짐승 역시 요한계시록처럼 어두운 힘을 상징하는 초월적 존재, 혹은 다니엘서처럼 큰 힘과 권위를 가진 왕과 같은 존재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당시 이 이야기를 듣는 독자들은 모세가 그 뱀을 무엇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지 일반 상식으로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예수님 역시 자기 주변의 바리새인들에게 헤롯을 여우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이미 헤롯이 어떤 인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던 그들에게 그가 매우 간교한 인물인 것을 암시하셨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창세기의 당시 독자들 역시 에덴에 있었던 인류를 유혹한 간교하고 사악한 존재를 모세가 뱀에 빗대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에덴에서 인류보다 더 큰 지식과 권위를 가지고 있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만한 능력이 있던 존재는 누구였을까? 그렇다. 모세가 창세기 3장에서 뱀으로 빗대고 있었던 대상은 바로 타락한 천사, 사탄 그 자체였던 것이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사도 요한은 이상 중에 창세기 3장의 그 뱀을 의심할 여지 없이 사탄, 마귀로 가리키고 있었다. 창세기 3장의 이 뱀은 지적인 존재로서 인간과 의사소통을 했고, 더욱이 하와가 의심 없이 선악과에 대한 지식을 전하는 그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는 것을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 확실히 지식과 권위가 높은 교사의 지위에 있었던 존재가 분명하다. 뱀의 특징으로 표현되고 있는 간교함은 히브리어로 아름으로서 매우 영특한 혹은 지혜로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뱀이 에덴의 모든 피조물보다 월등히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에덴에서 인간들을 가르치고 돕기 위해 파견된 존재는 단연 천사적 존재들밖에 없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그 에덴을 지키기 위해 보내진 존재들도 바로 그룹 천사들이었다. 사탄 역시 에덴의 인류를 지도하고 가르치기 위해 하늘에서 파송된 천사였지만 그는 그것을 이용하여 인류가 하나님을 반역하도록 깬 것이다. 사탄은 인류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사탄 자신처럼 하늘의 신적 존재로 올라설 수 있을 것이라 유혹했을 것이다. 사탄 그의 존재 자체가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는 살아있는 신적 존재 증거였으므로. 그리고 뱀이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아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고 산다는 것도 실제 두 발 달린 파충류가 기는 뱀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걸맞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다. 시편 기자와 미가 선지자는 왕을 대적하는 원수와 그 나라를 대패시키는 것을 그들이 흙을 먹게 되는 것으로 상징하고 있다. 광야에 거하는 자는 저희 앞에 굽히며 그 원수들은 티끌, 흙을 핥을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 흙을 핥으며. 창세기 3장 역시 지구 역사에서 패배하게 될 사탄의 패배를 운명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종국에 뱀의 머리를 상하여 승리하게 되신다는 것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상대방의 머리를 밟는다는 것은 승리를 의미하는 것임을 여호수아서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이 모든 것을 근거로 볼 때 창세기 3장의 기록은 매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상징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며 우리는 결론적으로 창세기 3장의 뱀이 실제 야생에 서식하는 파충류 야생 짐승이 아니라 에덴에서 활보하고 다녔던 지혜와 능력이 뛰어난 천사적 존재 사탄 그 자체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상 중에 이 사탄의 실제 모습을 다음과 같이 알려주고 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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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스랍 천사는 천사 중의 천사로서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하나님을 떠받드는 최상위 천사들이다. 그들은 다른 천사들과 달리 6날개가 있어 그 위엄과 용모와 권위가 남달랐을 것이다. 그리고 에덴의 모든 실체를 전승으로 만들었던 노아의 타락한 후손들은 중동 지역에서 제국을 만들 때 그들의 섬기는 신 사탄을 날개 달린 용과 같은 존재로 그리고 있었다. 그들은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함께 거닐던 스랍 천사 중의 하나인 사탄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세기 3장의 뱀이 실제 들짐승 중의 하나가 아니라 타락한 스랍 천사인 사탄 그 자체인 것을 성경적으로 확인할 수가